고린도전서 13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오늘 고린도 프로젝트 9번째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한다면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칼국수를 가끔 가는 단골집이 있는데 아내랑 같이 갔다가 체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점심시간 때 그 근처 직장 여성이 혼자 벽 보고 1인석에서 칼국수를 먹고 있다가 앞에 벌레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는 20대 이제 여자 청년인데 알바생도 이 벌레가 있어요. 벌레 잡아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뭐 보통 우리 같으면 우리가 잡아야 할 텐데 벌레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가끔 당근에 보면은 바퀴벌레 잡아주면 5,000원 준다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이러면 싫어하는 사람 진짜 싫어해요. 그러니까 알바생도 이제 자기가 직원이니까 벌레 잡으려고 하니까 알바생도 못 잡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에 사장님이 더운데 막 끓이고 얼마나 덥겠어요. 사장님한테 물었어요. 바쁜데 사장님 좀 나와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저 벌레 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휴지인지 걸레인지 들고 가지고 확 잡아떼면서 알바생을 눈으로 욕을 하더라고요.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알바생 얼굴이 빨개지고 그 잡아달라고 하는 여자 손님도 난감하고 쳐다보는 저희 내외도 상당히 궁금하고 앞으로의 전개가 그러고 있는데 얼굴이 빨개지고 알바생 기분 나쁘고 주방으로 쑥 사장은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일이 났어요. 알바생이 참다가 도무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방 문을 싹 열고 사장님 벌레를 무서워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던 주방이 뭐라 하면서 일단락이 됐는데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든지 어찌 보면 저게 화낼 일인가 싶기도 하다가 화낼 만도 하다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다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화를 얼마나 내셨어요? 어제 화 내셨어요? 오늘 아침에 어떠셨어요? 인간이 어떻게 화내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감정이 있는데. 자,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랑한다면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화를 내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화나지 않을 일이 많지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일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사랑한다면 화를 좀 덜 낼 수 있지 않나. 특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 화를 쉽게 내요. 여러분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한테 화내는 거 별로 드물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여러분 대하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맨날 갖는 불만이 있어요. 여보 당신은 밖에 나가면 그렇게 신사인데 집에 오면 와 그러소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한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밖에 나가면은 호인이에요. 호인. 저희 아버지 백구도 신고 다녔거든요. 호인이에요. 그런데 집에 오면은요 호랑이에요. 호랑이.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경상도 남자들이 좀 기질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밖에서는 친절하고 신사적으로 안에 들어오면은 잡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화를 덜 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부일수록 화를 좀 덜 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왜 사랑하면 성내지 말아라 했나. 사랑하면 적어도 성을 좀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세 가지로 한번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을 더해라. 사랑을 플러스 시켜라. 자 5절 말씀에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며 라는 부분을 영어 성경은 버전이 여러 번이 있어요. 그 번역본을 비교하다 보면은 참 뜻이 여러 뉘앙스로 올 때가 있는데 이 썩내지 말라는 부분을 AMP라고 하는 영어 버전 성경에서는요 overly sensitive 이 말이 뭐냐면 지나치게 예민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그 마음의 배경을 보면 좀 과민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를 심리적 민감성이라고 그래요. 사람들 중에 벌레를 봐도 그냥 밥 잘 먹는 사람이 있어요. 바퀴벌레가 기어가도 하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퀴벌레만 기어가면 막 밥상을 들고 일어나서 막 상 위로 뛰어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각각이 심리적 민감성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환경적인 요소도 다 있어요. 네, 이렇게 예민한 사람은요 6가지 하위 특성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평소에 너 왜 이렇게 예민하나 이런 얘기를 좀 가끔 들었던 분들 한번 보세요. 이분들은 걱정이 많아요. 별로 걱정할 일도 아닌데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가지를 쳐요. 두 번째, 분노를 잘 일으켜요. 그 다음에 쉽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막 꾸중을 듣든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확 위축이 돼요. 그 다음에 열등의식이 좀 있어요. 남들한테는 드러나지 않도록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충동이 약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심약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놀랄 일이 생기면 마음이 약해져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라요. 저도 제 자신의 마음의 모양새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심리적인 도구로 검사도 하고 저도 피드백을 많이 받아봤는데 저는요 심리적 민감성이 조금 높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 6가지 중에 다는 아닌데 한 2-3가지가 수치가 좀 높게 나와요. 그래서 남들은 전혀 고민 안 하는 걸 고민할 때도 있고요. 또 그렇게 남 모르는 그런 이 민감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심리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변 세계를 좀 적대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본인이 예민하다고 하는 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낯선 곳에 가서 쉽게 잘 적응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이 제자들의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이 심리적 민감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볼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8절에 옥합을 딱 깨뜨렸는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옥합의 그 가치가 노동자 1년 연봉 정도 돼요. 그만큼 값진 거예요. 그렇다고 마리아가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평생 모아놓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깨뜨렸을 때 제자들이 보고는 분개했어요. 직구도 아닌데 분개했어요. 왜 분개했나? 저거 헌금하면 될 건데, 저 가난한 자한테 주면 될 건데, 우리한테 맡기면 우리가 가난한 자한테 구제도 하고 사업에 힘쓰고 할 건데 저걸 왜 깨트려가지고, 이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봤습니까? 8장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화가 난 게 아니고 너무 기뻤어요. 저가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고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전문가들에 의하면 화낼 만한 객관적인 사건은 드물다 합니다. 물론 어떤 공의의 위반이나 우리의 잘못 때문에 명백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건 우리가 화를 내야죠. 근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게 객관적으로 화낼 만한 일인가를 보면 그렇지 않는다 하는 거죠.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성을 덜 내는데 기여하나? 어떻게 도움이 되나?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면요. 여러분 사랑했을 때를 떠올리세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의 언행에 대해서 적대적이게 됩니까? 우호적이게 됩니까? 사랑은 안 해봤어요? 사랑하면 적대적이게 돼요? 우호적이게 돼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연애할 때 여자친구가 잘 먹으면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이렇게 한대잖아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자꾸 먹으면 그만 먹어라 이렇게 한대잖아요. 나는 그 차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여튼 그래서 제자들은 옥합을 깬 말의 행동을 이해가 안 돼가지고 격분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니 정신이 있나 없나?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걸 깨뜨려가지고 허비를 하나? 가난한 자들한테 팔아서 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그런데 예수님 왜 화를 안 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사랑으로 했던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 기뻤던 거죠. 그 여인의 행동에 담긴 의도, 사랑의 의도, 예수님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에요. 예민함이라는 무기, 예민함이 무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무기.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각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인식하는 지각은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웃이 잔디 깎는 기계를 돌리는 소리는 우리에게 별로 거슬리지 않는다. 반면 싫어하는 이웃이 잔디를 깎는 소리는 정말로 거슬린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비행기 안에 국내선이에요. 국내선인데 앞자리에 앉은 상석에 앉은 남자 40대가 뒤에 애기 엄마가 애기를 100일 지난 애기를 안고 왔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애가 울었어요. 그럼 애가 울지 그러면 기도 막히고 코도 막히고 하는데 안 웁니까? 운다고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있는 욕을 없는 욕을 다 해대고 내가 당신 같으면 비행기를 전세 내서 갈 거야 하면서 그 키도 크더라고요. 그렇게 화를 내고 애기 엄마를 온갖 모욕을 하고 승무원들이 말려도 그치지 않고 저는 이상한 게 비행기 안에 있는 남자들이 왜 전부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릴 생각도 안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얼마나 예민했으면 그걸 못 견뎠겠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참고 가잖아요. 참고 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봅니다. 이게 꼭 화낼 만한 일인가? 여러분 절대로 객관적으로 화낼 만한 일은 많지 않다. 그래서 내가 민감한 까닭일 수 있다. 이걸 잘 돌아보라는 거죠. 두 번째 한번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의도를 알잖아요. 욱 하지 말고 대신에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욱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욱 5절에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며 라는 것을 이지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해요. quickly. 이 quickly가 뭐냐면 빨리빨리거든요. 즉각적이라는 거예요. 뭐 말만 하면 왁 하고 버럭 화를 낼 수 있잖아요. 욱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칼국수집에도 사장도 욱하고 알바생도 욱하고 서로 욱하고 저도 욱할 뻔했어요. 근데 이 욱하는 감정에는요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욱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이제 타인을 향해서 감정이 폭발하고 성급하게 화를 낼 때는요 이런 것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관계사고. 자, 이게 이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의사가 많은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겪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또는 환경 현상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말, 행동, 현상이 객관적으로는 자신과 무관한데도 스스로 연결고리를 찾고 이를 사실이라고 여기게 된다. 이게 관계사고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해운대에 20대 청년 10명이 새벽에 술집에서 난투극이 벌어져가지고 3명이 중상 입고 다치고 경찰이 동원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이 이제 체포해서 이유를 묻는데 다 술 취해가지고 왜 싸우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목격자들에 의하면 시비가 뭐 때문에 붙었나 했더니 뭐 쳐다보노? 그 한마디 때문에 일어났대잖아요.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80년대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항상 선배들이 눈 깔아 이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뭐 쳐다보노? 그러면은 나한테 대드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드는 게 아니고 똑바로 들으려고요. 예, 우리 집 딸내미가 있어요. 눈이 저하고 닮은 딸내미가 있어요. 그랬어요. 이런 선생님한테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똑바로 들어야 된다. 열심히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정교육을 시켰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우리 애가 똑바로 듣고 있었어요. 어디 눈을 부릅뜨고 눈도 제 닮아가지고 남보다 1cm 앞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딸내미 왜 혼난지도 모르고 똑바로 들으래서 똑바로 들어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똑바로 듣고 있습니다. 뭐 쳐다보노?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목회를 하면서 이런 그 관계 사고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말고요. 들으세요. 그러니까 주일날 안 보이는 성도가 가끔 생겨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놀러 갔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몸이 안 좋든지. 그럼 저도 모르게 나 때문에 안 나오나? 밑도 끝도 없이 생각이 들어요. 저 전도사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따라다니는 관계사고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열에 한두 개 정도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 케이스고 나머지는 아닌데 이게 잘 분리가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전도사 때는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권위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설교 시간에 이제 주무시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하면 주무시겠어요. 저는 지금 이해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날 무시하나? 전도사라고?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예. 이게 더 무섭죠. 예. 이런 관계 사고가 있어요. 한 번은요, 성도들끼리 막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는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뭐 얘기하다가 저를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얘기하나? 밑도 끝도 없이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케이스를 메모를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자꾸 불현듯 갖고 힘들어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때는요, 제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런 관계사고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기관에서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 사람하고 몇 사람이 섞여가지고 뭐 얘기하고 있으면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도 그런 함정에 빠졌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분위기 딱 좋은데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우리가 대표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애정하던 제자가 있었어요. 자,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자, 이 사람 보세요. 베드로 말고 이 사람을 뭐라고 수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뭐하는 제자? 12제자 이름 앞에 이런 호칭을 수식을 붙인 경우 거의 없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라고 했는데, 근데 이 제자는 예수 품에 의지해가지고 기대가지고 가또 밥도 먹고 다 했어요. 그만큼 친밀했어요.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눈에 딱 들어온 거죠. 눈꼬리 씌었는지 어쨌는지 그를 보고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데 베드로는 이 사람이라고 남 얘기하듯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왜 궁금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22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네가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도 관계사고가 딱 발동하니까 마음이 흐트러지고 화가 나고 요동이 지고 지금 예수님이 용서해주고 다시 제자를 불러서 기쁘게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게 관계사고가 우리를 올가맬 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욱 하고 올라올 때,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제가 마산에 있을 때 마산교도소 선교를 한 1, 2년 한 적이 있고 부산에 와서도 부산교도소도 구치소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마산교도소에 가니까 기둥에 욱하지 말자 써 있어요. 빨간 글씨로, 붓글씨로. 그래서 제가 그 교도관 저게 뭡니까? 왜 저렇게 써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하나같이 그 죄를 지어서 왔는데 뭐 때문에 죄를 지었다? 욱을 못 참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아들 놈 이름을 욱자를 넣으면 안 되겠다 내가. 그래서 그런가?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욱하고 여러분들도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고 해보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방향을 그 사람의 언행과 행동에다 돌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돌려보라죠. 하고. 이 말은 욱하는 통증이 내게 생길 때 내가 왜 욱하는 거지 하고 자기를 방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차릴 가장 좋은 때거든요. 평소는 몰라요. 여러분이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기분 나쁠 때는요, 나를 발견할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럴 때 기분 나쁘다고 푼다고 바깥으로 막 돌아다니고 딴 걸로 풀어버리면 여러분들을 알아차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거. 스스로 기만하고 속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는 보통 남 탓하기 쉽잖아요. 환경 탓하기 쉬워요. 그런데 계속 비슷한 환경이 생기고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서 계속 남 탓하면 풀리질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지? 내 마음으로 돌아와 보면 그동안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아차리는 기회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가인이에요. 가인이 4장 8절에 보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여기까지는 분이 좋은 것 같은데
말을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형제를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성경에 일어났어요. 이거 하나님이 예방하시려고 막으시려고 하셨는데 가인이 그 기회를 스스로 놓쳤어요.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제물과 가인을 받지 않았어요. 제물은 가인인데 둘 다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인이 자기를 살펴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신 거지? 그런데 이 가인이 관계사고가 작동해가지고 아벨 때문이다. 뜬금없이 아벨 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원어에서는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다 이 말은 문 앞에 돌덩어리 하나가 놓여져 있다 이거예요. 문 열고 가다가 돌에 걸려 자빠질 수 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돌을 치우라. 그게 죄다. 어떤 사람에게는 해묵은 감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욱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내가 화나고 슬프고 요동치는 감정이 기분 나쁘고 이런 것이 올라올 때 내 문 앞에 무슨 돌이 있는지를 그걸 찾아라 이거예요. 그거 못 찾으면 또 비슷한 상황이면 또 걸려 자빠진다 이 말입니다. 5년 전에도 넘어졌는데 또 넘어지고 있어요. 그 문제로. 그거 찾을 때까지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닌 것이 이 돌덩어리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동생을 죽였잖아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가잖아요. 이걸 가볍게 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처방을 내렸어요. 22절에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의 뭐 하느니 그 상관이 없어.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왜 옆 사람 보고 예수를 믿어요? 같은 죄인인데요. 심한 죄인, 덜 심한 죄인 그 차이일 뿐인데요. 그래서 욱하는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돼.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 내가 이 시간 왜 이렇습니까? 알게 해주세요. 조명해 주십시오.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잠잠하게 그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내 안에 있는 욱을 추적해서 그걸 찾아서 내 문 앞에 있는 그 돌을 걷어내야죠. 마지막 세 번째 점을 볼까요? 시작. 통제 욕구 내려놓기. 자 5절에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며 라고 했을 때 썩내지 않는다는 헬라어는 원뜻이 뭐냐면 분노가 터진다, 폭발한다, 참다 왁 하고 쏟아진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왜 보통 분노가 폭발합니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욕구 좌절 때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애들은 분노를 표출하죠. 앵 하고 울어요. 우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배고파서 빨리 먹어야 되는데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빼 하고 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볼일 봤을 때 이거 집에 죽겠거든, 불편해 죽게, 냄새 나고 이거 치워야 되는데 안 치워준단 말이에요. 예? 김집사님이 안 치워주고 있어. 그래서 빼 하고 울어. 그래서 이걸 치워줘야 돼요. 요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우유맥이고 기저귀만 잘 치워지면 까르릉 하고 웃고 그러잖아요. 요게 이제 유치원 들어가네요. 유치원 들어가는데 백화점을 그냥 볼일 삼아 판단을 못하고 마트를 데리고 갔더니 세상에 총을 하나 들고 그거 사줄 때까지 땡굴땡굴 굴기 시작합니다.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요. 막 애가 뒤집어져 벌게 가지고. 그 어떻게 배웠는지 부모를 곤란하게 만들어서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사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머리가 크면은 나에게 신발을 사줘야죠. 그거 안 사주면은 삐쳐가 밥도 잘 안 먹지요. 옷도 좋은 거 몽클레어 입어야 되고 요즘 서울은 난리라면서요. 초등학생들한테 몽클레어 입히는 붐이 일어나가지고 몽클레어 여러분 뭔지 모를 겁니다. 예, 저도 몰라요. 하여튼 비싼 옷이다 그 정도는 알아요. 이게 왜 그러냐? 욕구가 해결이 안 돼서.
자, 그런데 사람한테는요, 어떤 욕구가 있냐면 공명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은 거. 조직이나 회사나 교회나 어디에서나 인정받고 싶은 거.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남한테 많이 써요. 자, 사진 하나 보면 사진을 보는 순간 뭡니까? 골치 아프. 저 여인은 왜 골치 아플까?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예민한 사람일수록 신경 안 써도 될 건데 그게 다 신경이 쓰여요. 그러니까 저도 예민한 성격이 있다 보니까 안 써도 될 게 막 신경이 쓰여요. 여러분들이 더워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운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제 마음에는 벌써 이게 에어컨이 잘 안 나오나? 선풍기를 각도를 조절해 줘야 되나? 이게 막, 막 이게 양자 컴퓨터 속도로 막 돌아가고 있어요. 속에도 봐야 되고 눈도 봐야 되고. 이 말은 이게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만큼 제가 예민했다 이런 얘기인 거지. 전부 다 내리네 또. 아이고 그 한마디 했다고. 예. 뭐 그런 거는 좋은 작용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신경 쓸 게 많다는 거는 마음의 에너지가 빨리 닳습니다. 빨리 닳으면 어때요? 별것도 아닌 거고 짜증이 확 나요. 진짜 별것도 아닌 거 확 나요. 왜 그러냐? 마음의 에너지가 다 바닥이 나서 그래요. 마르다가 그게 빠졌어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신방을 왔는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뭐 때문에 일이 많았을까요? 예, 예수님 오셨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상을 잘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혼자 오셨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오셨어요? 예수님 눈치 없게 혼자 오지 또 사람들 줄줄이 달고 왔네? 밥상을 입을 먹여야 될 식구가 많죠. 그리고 예수님 제자만 왔겠어요? 그 동네 유력자들도 왔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 살림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잘 대접하고 싶어요. 10첩 반상 이상으로 잘 대접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많아요. 마음이 분주해. 신경 쓸 일이 많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같이 빨리 해야 되는데 자기는 예수님 밑에서 은혜 받을 게라고 그 방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그랬다 합니다. 눈치를 마리아한테 막 줬대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마르다랑 눈도 마주치지 않았대. 그러니까 일은 바빠 죽겠는데 보니까 설교 시간은 이제 끝나가고 속이 불불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참다 안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마르다가 평상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뭐 했다고 돼 있어요? 나아가 이르되.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손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뭐 했다고요? 예, 주여라고 돼 있죠. 여러분 같으면 주여의 어톤이 어떻게 했어요? 주방에서 더워 죽겠는데 지금 크고 밥하고 다 해야 되는데 김 여사님이 그 저 홀에 앉아가지고 그 지금 요즘도 식사 당번인데 홀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다고 이러고 있어요. 들어도 안 하고 저거 빨리 들어오고 좀 눈치를 줄어도 뭐를 쳐다도 안 봐. 지금 시간 됐는데 하도 안 되니까 옆에 다른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때 기분 좋게 나가요? 주야! 이렇게 안 하겠어요? 예수님도 눈치 참 없다 진짜. 예수님은 봤거든. 마르다가 막 성이 달아가 있는 거를. 그럼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모르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야! 하고는 예배 시간에 참으로 확 끼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가 지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 생각도 없는 사람이네 진짜. 완전히 불이 붙었어요 지금. 그래서 그를 명하서 빨리 나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 이렇게까지 예수님한테 얘기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은혜가 다 떨어지고 지금 스트레스만 남았구나. 그러면서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르다가 잘했다 단순한 그런 의미 아니에요.
말씀 듣는 게 좋고 밥 먹는 게 뭐 중요하냐. 예수님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밥 안 줘도 됩니까? 말씀 한 시간까지 듣고 예? 밥 안 주고 집에 가시고 그러면 교회가 밥도 안 주고 말이야.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벌써.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반찬 많이 안 해도 돼. 그냥 한 가지만 해도 돼. 그냥 삼계탕 하나만 끓여. 여러분 마음속에 삼계탕 끓이려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쨌든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네 마음을 내가 알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고.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계를 잘 정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경계 설정을. 3가지 경계를 선을 좀 그어봐라. 첫째는 과제 경계라고. 내일이냐 남일이냐. 예민한 사람들은 남일에 신경을 쓴다고요. 제가 그래요. 지나다니면서 문 닫은 가게 보면 저 왜 문 닫았을까? 사거리 내려갈 때까지 고민하고. 누가 장사하다가 전화번호 아파서 병원 갑니다. 전화번호 쓰면 제가 집에 가서까지 고민하면 그 사람 어디가 아팠을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내일이냐 남일이냐 구분해서 남일이면 내둬라요. 내일에 집중해라. 물론 남일도 도와줘야 될 때가 있지만 두 번째 시간을 경계를 정해라. 지금 중요한 이 시간에 중요한 거에 몰두해라. 5년 뒤에 10년 뒤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가 지금 이 시간에 중요한 거에 집중을 해야지. 휴가 가가지고 휴가 끝나고 해야 될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집중해라고. 3번째 공간 경계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에 집중해라. 지금 예배당에 왔으면 예배에 집중해라.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은 집에 가 있고 어디 가 있고 이러지 말고 여기에 집중해라. 그래서 예민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산만하다. 근데 예민한 사람이요 예술가와 창의적인 사람이 많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순간을 포착해서 들어가니까.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빨리 지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친 것을 불건전한 방법으로 해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나 그걸 건전한 방법으로 풀기 시작하면 영성과 창의성이 더 풍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칼국수 나왔어요. 더운데 공기는 성질을 내니까 사장도 화를 내고 직원도 화를 내고 벌레 잡아달라 했던 여자 아가씨는 병만 보고 밥만 먹고 있고 우리는 뜨거운데 땀은 줄줄 흐르는데 김치는 왜 그리 매운 거야?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제 나오면서 이제 저도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아가씨 그래도 서비스를 친절하게 하더라고요. 오니까 아가씨 참 친절하네요 한마디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알바하는 청년이 입꼬리가 여기까지 싹 올라가면서 조금 전까지 화나던 얼굴이 싹 펴지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5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어떻게 안 낼 수가 있겠어요? 덜 내보자. 지금부터 줄여보자. 어떻게 해야 줄여지나? 사랑을 더해라. 두 번째 욱할 때 뭐해라? 하고 자기를 돌아보라. 3번째 뭐예요? 통제 욕구를 내려놓으라. 내가 다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려놔라.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족일수록 친한 사람일수록 화를 좀 덜 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면 쉽게 화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적용해서 잘 새겨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마다 각자의 마음 새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잘 소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가며 이전보다 줄이며 사랑을 더하며 마음이 격분하고 요동칠 때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많은 일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말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한다면 성내지 맙시다. 시작. 예, 제가 이런 설교하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화내려면요, 화내지 말라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집에 가면 제가 이런 설교하면 굉장히 곤란스러워 여러분들 은혜 받을지 몰라도 그래서 혹시 제가 화내는 것 같다 목사님 이렇게 한번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또 정신 차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송영 1장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은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사랑한다면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씀 잘 새겨 적용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순간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신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